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앞에 띄어지는 화면을 보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방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광고를 두 가지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비타 500 하나씩 받으셨지요? 참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또 다른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문 권사님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씩 선물로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강건하시어서 기도의 용사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동안 2단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제부로 1단계로 낮춘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까지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 지침에 준수하고 우리 성도들 자신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에 함께 예배당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일에 동참해 주시고 묵묵히 기도로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다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전개가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포함한 주일 1, 2, 3부 예배까지 일단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걸로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제 우리 진흥교회가 다시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면 고맙겠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9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환자들을 돌보며 환자 곁을 지켰던 의사 한원주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 전 소천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로 유명한 오 헨리의 또 다른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다. 유난히도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고민에 빠진다. 선물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남편은 갑으로 물려받은 고급 시계를 팔아 아내에게 고급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자신의 탐스러운 머리칼을 팔아 남편의 시계줄을 샀다. 부부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주려고 만나보니 아내는 머리칼이 없어서 머리핀이 소용없게 되었고, 시계를 팔아버린 남편은 시계를 팔았으므로 시계줄이 필요 없게 되었다. 여러분, 쓸모없게 된 선물을 받게 된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었을까요?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책을 서평하는 어떤 분은 이렇게 서평을 써놨더라고요. 필요 없는 선물을 받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서평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두 사람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필요로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사람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 그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될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면 모든 인간관계에도 그때부터 온전한 사랑이 형성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고 왜 사랑 때문에 불행하게 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사랑의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사랑도 성장해야 되는데 사랑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꼭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은 둘 다 분명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방향이 그런데 정반대라는 걸 아십니까? 먼저 에로스적 사랑의 방향은 나에게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자신 쪽으로 상대방을 잡아 당기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내 사랑에 반응해서 나에게로 와야 한다고 하는 게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뜨겁고 적극적인 사랑이지만 남에게 강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억압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가혹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실망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나는 사랑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봉사했고 나는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투덜거립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예수님까지도 가혹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중심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직 어린아이 사랑이고 성장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이고 나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가페 사랑의 모델은 부모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할 때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의 사랑이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더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부모의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이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도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장해야 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에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처럼 복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받은 고난,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알기는 알고 있냐? 하는 마음으로 자식이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다가 겪은 수많은 고통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몸에 가시라고 표현하지요.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할 때, 자신을 자랑할 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는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강한 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훅 하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끝나는 게 우리들입니다. 돈이 있어서 강한 겁니까? 그렇게 건강이 좋아서 강하세요? 권력이 있어서 강하세요? 일장춘몽입니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의 약함,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이 마치 어떻게 드러나기라도 하면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수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믿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교회에 와서 행복하시려면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꾸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포장하려고도 합니다. 그러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힘들어지십니다. 스스로 괴로워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근본 성향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참 겸손하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에 와서 강해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나 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맞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강해지는 비결,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강해져서 그래서 바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종이에 불과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 이 종이가 바위 위에 딱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위 위에 견고한 그 속성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강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 알려줍니다. 첫째, 사랑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의 사도인데 그 사도의 표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참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그를 지독하게 모욕하고 끝까지 비난하고 속을 썩였습니다. 그를 향하여 참고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는 여러분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도의 표일까요? 여러분, 참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기록한 겁니다. 사랑은 참는 힘입니다. 사랑으로 참는 힘은 그냥 참는 것과 다릅니다. 사랑으로 참는 힘은 참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유익해지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줍니다. 이것이 그냥 참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참는 것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참음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참음으로, 참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에 의한 참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의 최고의 표지는 바로 참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최고로 귀한 일꾼이라는 표지는 참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표적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 보세요. 차라리 그 일 조금만 하지,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이 말이. 표적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일을 하더니 나 그만둘래.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참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최고의 표지는 참는 겁니다. 둘째, 참 사랑을 하게 되면 나의 것을 주게 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내어준다는 표현은 나 자신을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허비합니다. 질문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신을 허비하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말입니다. 왜 생명, 분명히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 생명이 이미 복중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죽여버리는 법 만들자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자신을 허비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생명을 죽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다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을 허비하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1절 보니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심지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 중에도 그대 앞에만 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다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참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절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나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대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19절을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바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덕이라는 게 뭐지요? 덕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덕에서 두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일까? 맞는 것일까? 두려워집니다. 나의 이 말 때문에 저 상대방이 괜찮을까? 이 말로 인해서 저분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덕이 없으면 두려워지는데 덕이 없으니 무례히 행합니다. 내 감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례히 행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덕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걱정하는 마음, 상대방의 행복과 상대방의 처지와 기분을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 힘내십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십시다. 힘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성장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사랑에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장해 가야 할 우리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참고 인내하게 되고, 둘째는 나의 것을 상대방에 줍니다. 세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의사 한원주 씨는 94세의 나이에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그런 말로 인생의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모두 여러분 힘내시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십니다. 오늘은 김성호 A. 안수 집사님, 김명환 집사님, 민덕현 집사님, 임혁 집사님, 김태석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합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으로 신방받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새벽 아침, 하나님이 계시니 힘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완성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김성호 A. 안수 집사님, 김명환 집사님, 민덕현 집사님, 임혁 집사님, 김태석 청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손끝에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거룩하신 주의 권세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와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신방받고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병원에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주여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